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전에 첫 시간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운 이 시간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점심 식사를 같이 한 목사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그 대한민국 부흥협회 부총재로다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그 목사님은 또 성경을 안 보고 계시록 같은 것도 안 보고 전부 다 외우시고,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성경을 안 보고 전부 다 이렇게 읽으시는데, 두 분이 만나면은 싸워요. 왜 싸우는가 하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부흥사로다 일하셨던 목사님은 성령이 오시면은 은사를 행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를 행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다. 은사를 행하는 것이다. 둘이 충돌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충돌 이런 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흐름이 이게 성령이 오시면은 전부 다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병을 고치는 이런 은사 쪽으로 다 전부 다 가르쳐 놨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 같은데 그게 옳은지 아닌지, 과연 그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답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혼돈되고 잘 못 알 것 같은 것은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답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을 받는 자체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이제 어렸을 적에 충주 제일 그 감리교회에 거기 이제 김홍도 목사님이 와서 부흥 집회할 때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는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는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난 이제 성령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의 그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이제 항상 나는 물음표였었는데, 근데 여기 3장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성령으로가 아니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그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불을 받는 거지, 불 체험을 하는 거죠. 성령은 성령인데 불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불 체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분리를 안 하고 그냥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뒤에 그 16절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러잖아요. 불과 같이가 아니고,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게 성령이 임할 때,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성령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영적인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이런 걸 감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면 아시아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보니까는 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요. 오늘 우리도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이 들리는 거라니까요. 그냥 이래 환상으로 보고 뭐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선지자가 된 것 마냥 이런 게 아니고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정말로 참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어.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방언하라 그러잖아요. 방언하라고 그러고, 방언을 못하면 아예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그래서 막 그냥 방언으로도 기도하느라고도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만 하신다고 얘기해요. 이게 전혀 우리 생각하고 성경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큰 교회에 막 성령으로다가 막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쳐주고 그러던 그 목사님이 구치소에 있다 왔으면 세상을 떠났다 그랬죠.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속에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는 전부 다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들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죠.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 광야가 어딘가 하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광야라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도 광야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광야 훈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전에는 마귀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이 진리로 오시니까 마귀가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하는 것들이 다 보여. 그러니까는 여기에 40일을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단절하고 끊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금식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런 걸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거를 끊어내는 것이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밥 먹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문화,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끊어내는 거죠.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끊고 담배 좋아하는 사람 담배 끊고 노름 좋아하는 사람 노름 끊고 이게 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거다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예수님이 그 시험하는 자하고 이제 그 다툼 싸움을 하시는데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마귀를 물리치는가 하면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뭘 갖고 기도하면 막 씩씩거리고 막 기도 막 그냥 신들린 것만 이렇게 하면서 마귀하고 싸우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싸워요. 근데 우린 꼭 그렇게 해야 자기가 뭐 신령한 거 없고 성령 받은 거 없고 막 능력 있는 거 없고 막 이렇게 사단 마귀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요.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갖다가 딱 하니까는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거든요. 마귀의 말은 어둠이고 그러니까는 그냥 말씀을 주어버리니까 그냥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가면은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죠. 빛이 어둠하고 막 싸우나요? 안 싸우잖아요. 빛이 가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막 신들린 것만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끊임없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마귀가 가는 줄 안다니까요. 우리가 잘 못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래요. 그게 전부 다 사단 마귀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마귀의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또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또 기록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시편 91편 12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말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마귀를 절대로 못 이기는 거죠. 신들린 것만이 기도한다고 마귀 물러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 귀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진리로다가 모든 걸 물리치는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그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8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또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시편 66편 4절에 있어요. 시편 66편 4절. 이런 건 성경 구절을 성경에다 메모를 해 놓으셔요. 메모를 해 놓으면은 이 성경 말씀이 그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가 항상 우리한테 이 시험이 오거든. 세 가지로 이 시험이 와요 우리한테. 아담과 하와도 이 세 가지로 시험이 왔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못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이 세 가지로 왔는데 예수님은 이걸 다 이기셨어. 그 이기는 방법이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렸죠.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시편 91편 12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시편 66편 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로 항상 우리한테 이 세 가지로 시험이 오거든요. 올 때마다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물질에 관한 시험이 왔을 적에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갖고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그러고 나니까는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니라 그랬어요. 우린 이기질 못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못 드는 거예요. 이겨야지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드는데 이게 맨날 마귀하고 마귀 시험에서 마귀한테 속고 살아가는 거지. 기도를 해도 속고 뭘 해도 속고 전부 다 속고 있는 거거든요. 안 속는 방법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 우리 한번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 같이 보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가 성령님이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어디 적어놓고 보면서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적어놓고 찾아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채워져서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항상 영적인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지.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이요. 우리 불로 체험한 거를 성령 받았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 들은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성령의 인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전부 마귀, 사단, 귀신들에게 속아가지고는 우리가 그 신비주의로 가가지고 막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을 많이 보잖아, 그죠? 그런 길로 가면은 안 돼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받는 자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나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